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은잔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43장에서 우리 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43장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42장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는 모습 속에서도 참 하나님 우리는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어제는 그 43장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3번 등장하는데 야곱의 입에서 베냐민을 보내는 야곱의 입에서 그리고 요셉이 길렀던 그 청지기 입에서 그리고 요셉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저히 보낼 수 없다는 라헬에서 낳은 그 베냐민 막내 이제는 이름은 이르로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의 청지기가 그 돈뭉치 때문에 벌벌 떠는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야기하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다가 재물을 주셨다. 들어갑시다.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베냐민을 만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저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애굽에 온 형들을 만나고 있는 요셉. 참 빨리 밝히고 싶지만은 밝히지 않습니다. 왜? 보다 더 큰 구원의 그림자를,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또 의도죠. 요셉의 의도는. 그래서 다시 이제 양식을 구해가지고 가는 그 형제들에게 이 자루에다가 은잔을 이제 숨깁니다. 은잔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오늘 4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각 자루에 운반할 수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2절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어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행하니라. 은잔을 몰래 이제 그 청년은 베냐민의 이죠. 거기 자루에다가 싹 숨겨놔요. 은잔을. 그래가지고 도둑으로 모는 거죠. 왜 은잔으로 저들을 함정에 빠뜨리느냐. 그러면서 전개되어지는 이 모든 4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은잔을 숨겨주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은잔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잘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잔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에서 13절, 14절에서 17절, 18절에서 34절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은잔에 감춰진, 숨겨진 그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선을 악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이런 말을 해요. 4절 말씀에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거기다 줄을 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으로 악을 갚느냐. 지금 저들의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이 형들이라는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부모를 속이고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왜 하필이면 은잔이겠느냐? 저들은 지금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압니다. 은 20냥에 저들은 지금 애굽에 팔려왔잖아요. 그 은잔을 볼 때에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선을 악으로 갚은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우리 독자로 하여금 왜 하필이면 금잔도 아니고 왜 은잔일까? 많은 잔이 있을 텐데. 자루는 돈 뭉치 넣은 것은 정말 그들에 대한 호의였고,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함정으로 몰아놓고 도적으로 몰아놓고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선을 악으로 갚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선을 받은 것은 생각하지, 받은 것은, 악으로 행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참 이게 인생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갚은 거죠. 여러분, 아담도 그랬고, 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왜 요셉을 저들로 하여금 청지기에게 명해서 왜 선을 악으로 갚게 하느냐, 그렇게 물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이제 보면은 창세기 50장에 가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밝혀지는 겁니다. 자, 50장을 한 거 보세요. 50장에서도 설명하겠지만 50장 20절을 보십시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게 은잔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참 선하게 창조했지만은 이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이것으로 바꿨잖아요. 악으로. 은 20냥에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잔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꾸어서 로마 군병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지만은 그러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깨달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었구나.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었구나.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구나. 지금 은잔에 숨겨진 은잔을 이렇게 요셉이 숨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 요셉의 의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악을 선케 만드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오늘 14절에서 17절에 언잔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그건 뭐냐? 죄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자, 요셉에게 왔어요. 저들이 붙잡혀가지고 여기 뭐 점을 친다 뭐 이런 말은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인 의도죠. 무슨 요셉이 점을 치겠어요, 은잔을 가지고. 자, 어떻든 간에 여기 요셉에게 왔을 때에 결국은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돼 가지고 요셉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15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은 20냥에 팔려놓고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요셉을 요셉으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도덕으로 너무나 쉬운 것은 이런 일을 행했느냐?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할 수가 있습니까? 형제에게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악취를 품을 수가 있습니까? 이 형들이 전부 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악취를 품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잔을 감춘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잘한 것 가지고 모든 잘한 것, 다 잘못한 걸 다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런 잘못을 했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난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 그러나 숨겨놓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낱낱이 밝힌다면요, 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그럴 때 유다가 하는 말 보세요. 16절에 우리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정말 이들이 정직한 자입니까? 은잔 감추지 않았다고 해서,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정직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저기 보세요. 유다가 하는 이야기 보세요. 20절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베냐민의 형이 누굽니까? 요셉이 아닙니까? 죽었대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죽었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실은 자기들이 은 20냥에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애굽에 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가 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왜? 22년의 세월이 지냈기 때문에.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지난 다음에 2년 흉년이 지난 때예요. 이때가 45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하지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그거 보면은 지금 9년이 지난 거예요. 39세. 그럼 요셉이 17세 소년 때에 잡혀갔으니까 형들에 의해서 22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양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이 억울한 이 정직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부 싸움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좀 뭐라 그러면 으악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기가 막힌 말이 하나 나옵니다.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막 하소연을 하면서 결국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감쪽같이 해치운 것 같았지만, 우리아도 전장에 내보내 죽여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결국 나단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잖아요. 그 숨은 죄악을, 허물을 드러내게 하잖아요. 22년 만에 저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진 죄악을 밝혀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밝혀내시는구나. 그 은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죄 덩어리, 죄 자체잖아요. 부모가 알지 못하는 자식의 죄, 자식이 알지 못하는 부모의 죄, 목사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죄, 성도가 알지 못하는 목사의 죄, 선생이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죄, 학생이 알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죄, 국민이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죄, 정치인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죄, 이 죄와 허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낱낱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숨은 허물에서, 숨겨진 그 허물이 있습니다. 언짢이 숨겨진 것 가지고 막 억울하다 그러는데, 죄를 숨겨놓고도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백하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입니다.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응? 스스로. 이것이 밝혀지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절에서 34절입니다. 언잔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구원의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악을 선으로 바꾸고 숨겨진 이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서부터 34절에 우리가 핵심 구절은 뭐냐? 유다가 막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가족 이야기를 하고, 아이고 베냐민을 잡아두면 안 됩니다, 볼모를 잡아두고 우리가 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이 유다가 여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을 보십시다. 시작. 주의 종이, 자 32절 줄 치세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떠나기 전에 창세기 43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담보, 여기 32절에 담보, 거기다 줄을 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은 거예요. 여기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뭐요? 대신하여, 따릅시다. 대신하여. 이 담보물이라는 것은 교환, 익스체인지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 대신하여 죽고 그 사람은 내 대신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묶여 있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노예가 되고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제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찬송이라는 뜻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을 미리 유다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보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선을 악으로 바꾼 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몰래 죄를 지어놓고도 숨겨놓은 죄악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나는 정직하대요. 난 잘못이 없대요. 이런 뻔뻔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유다 지파로 오신,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나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은 교환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우리에게 뭘 줬느냐? 의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익스체인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과 교환한 거예요. 마귀에게 핏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에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죄값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숨은 허물을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담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에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잔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많이 빚어도 나 같은 이 악인을 선인으로 바꾸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그러하기 위하여 모든 숨겨진 죄까지라도 하나하나 다 들추어서 예수님께 옮겨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도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고 중보자로서
그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짊어지겠다는 그런 중보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의 뜻을 또 그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